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품으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 래퍼 사치키라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이 자매가 래퍼인데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마약 중독이 됐어요. 근데 이 자매의 삶을 보니까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또 학원폭력에 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폭력당하고 그런 상처투성인데, 이 자매가 이제 래퍼니까 가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달란트를 주셨나 봐요. 한참 음악 활동하는데 그 래퍼 동료들이 하루는 초대하더래요. 야, 우리 집에 와라. 우리 그 음악실로 와라. 그래서 거기에서 작업을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옥탑방 방이 2개 있는 집인데 가서 보니까 손에 그 주방에서 쓰는 알루미늄 코일을 이렇게 하나씩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저게 뭔가 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쥐고 있길래. 그러면서 이제 초대한 그 남자아이가 이게 이제 페닐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진통제 성분이기도 하고 마약이기도 한데 이걸 해라는 거예요. 여자가 생리통도 안 하고 다 낫고 아주 이게 몸에 좋다. 그러면서 계속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본인도 이 연기로 마시나 봐요. 가지고 들어 마시는 순간 자기를 초대했던 남자아이가 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더라. 그 이후에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몸에서 이 구더기가 막 몸속에 헤집고 다니는 것 같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러니까 수많은 질병, 막 아픔, 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가 너무 고통스럽고 또 배신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그런 와중에 사람을 좀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갖는 최악의 상황. 태어난 것도 참 불쌍하게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것도 20살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인생.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마약 중독을 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너는 안 된대, 예수님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말씀도 하루에 6시간씩 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품으니까 마약 중독이 끊어지고 공황장애도 끊어지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품으면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비참한 여인이 하나 있어요. 이 룻기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오늘 보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땅에서 기근이 와요. 그래서 그 한 집안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죠. 갔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보니까 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보니까 남편도 죽고 2 아들이 있는데 2 아들마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요즘 잘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2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다가 무슨 생각인 줄은 모르겠으나 중간에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네 신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 하니까 며느리 하나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신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저는 못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지금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가지고 계신,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도 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게 되면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이 땅이 당시에 동성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의 와이프 그리고 그의 딸 둘을 데리고 나옵니다. 당시에 결혼한 딸들이니까 결혼하지 않은 딸도 있었고 결혼한 딸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딸들 가운데 사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품지 않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회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유황불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롯의 아내, 이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롯이 부자잖아요. 소유가 많아서 삼촌 아브라함과 나누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두려워서 아마 굴 같은 데서 잔 것 같아요. 이게 노아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유황불 떨어지는 걸 보니까 끝났다. 막 이 진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딸 둘이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신랑도 없고 도대체 저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알았던 남자들 다 죽었잖아. 어떻게 자손을 이어갈까? 그러면서 딱 본 게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롯을 술 먹여가지고 우리 돌아가면서 자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요. 그래서 생긴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23장 3절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절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족속의 딸이 지금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신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품고 이제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은 이전에는 어머니가 모압 땅으로 이민 왔지만 이제는 본인이 이민 가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추수 때죠. 추수 때 뭐 하고 있냐면 이 밀을 다 남자들이 낯으로 이제 베어가지고 추수하는 거예요. 이제 싸는 거죠. 말리려고. 근데 그때 추수하고 사이에 뭐가 떨어지냐면 우리 이삭 줍는 거 있잖아요. 시골에 예전에 큰 거 떨어지면 이제 주워가듯이. 그게 오늘 룻의 일인 거죠.
본인도 먹기 살기 힘들고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는 그가 모신 하나님을 품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내하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귀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어느 날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 집에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가 볼 때에 저 외국인 며느리가 참 성실한 거예요.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는 거죠. 홀로 됐는데, 과부가 되었는데, 과부가 된 어머니를 잘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소문이 다 났어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기 룻이 이삭을 줄 때 저 앞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좀 많이 좀 뿌려주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룻은 볼 때에는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막 이삭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품었는데 돕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하죠. 오늘 낮에는 누구 집에서 일을 했니? 보아스라는 분의 집에서 일하는데 이삭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워서 왔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보아스는 우리 집안을 기업 물을 짜다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은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이제 하나님 땅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열심히 쓰다가 어떤 사람이 빚을 지기도 하고, 그렇죠?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빚도 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을 때에, 그때에 이제 50년이 기다려지면 이 땅을 다시 그 사람에게 줍니다. 원주인에게. 그런데 50년 되기 전에 이 과정에서는 기업을 누군가가 물어줘야 돼요. 값을 지불해 줘야만이 다시 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안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일 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 사회가 그 엘더 그룹이 허락해 줘야만이, 그 공동체에서 허락해 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사람은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물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모든 영육간의 이 모든 이 축복을 우리는 빼앗겼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인하여 주를 믿는 자는 오늘 주제처럼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품는 자에게.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제 추수를 탁 하고, 예전에 그 시골 가면 벼 딱 하면 막 쌓아놓잖아요. 다 뭐 서울 아가씨들 같아가지고, 아무튼 우리 동네 가면 쌓아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세워서 말린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탈고 가기 전에 좀 말리잖아요. 그런 거 있어. 다 도시 사람처럼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네. 그런데 이제 갓 추수를 한 상태에서 보아스가 뭐 하냐면 거기에서 아마 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추수할 때는 주인이 거기서 잔다. 그러니까 오늘 목욕도 하고 머리에 동백기름도 바르고 저기 화장도 좀 하고 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옷을 또 제일 예쁜 거 아주 예쁘게 해서 거기 발끝에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코를 드르렁드르렁 하고 보아스가 자는 거예요. 그때
룻이 발끝에서 조용히 있는데 이 남자가 한참 자고 보니까 뭔 여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 룻입니다. 그 나오미 며느리? 네. 근데 이제 이미 마음에 아는 거죠. 기업물을 본인이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이미 보아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볼까 무섭다. 빨리 집에 가라 하면서 그 밀 6박을 주는 거예요. 6대를 줘가지고 치마에 싸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를 하냐면 보아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집안이 팔고 갔던 것을 다시 사주는 거죠. 모압 땅으로 갈 때 팔고 갔던 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오늘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좀 기다려라. 내가 기업을 오늘 찾아주길 원한다. 그런데 앞서서 나보다 순서가 위인 사람이 있다. 너희 가족에.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다. 그러니까 첫 번째인 사람을 내가 만나겠다 해서 그 동네 그 리더들, 장로님들 10분을 모아가지고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을 불러요. 1순위인 사람에게 내가 저기 지금 나오미 집에 저 룻의 집에 기업을 물러주고 싶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된 사람이 우리 돈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들이 보고 맞죠? 제가 물러주면 되죠. 기업을 그때 물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했더니 하나님을 품었더니 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성경 있는 분들은 좀 펴면서 갑시다. 1장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영적으로 틈이 타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 5절이에요. 살모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기생 라합의 아들인 거죠. 다윗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이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봤더니 기생 라합인 거예요. 여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아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어머니를 다 알아.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유일하게 한 집안이 사는데 기생 라합 집안인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그의 어머니도 그 기생 라합도 지금 어디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메시아는 성경에 족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컸을까요? 친구들이 조금 보아스한테 조금 밀리면 야 기생아들 이러지 않겠어요? 수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상처를 받고 큰 이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더니 기생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모압 족속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이 여인도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같은 인생도 어때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방 여자도 축복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들이 회복을 됐어요. 두 집안이 만난 거죠. 보아스가 유력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생의 아들인데 보아스를 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임금의 족보 집안의 어른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품었더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도 축복의 인생이 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의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손정희 장로님이 계셔요. 대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플 대학을 세웠어요. 이분이 장사를 너무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은 4대째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헌금은 가끔씩 해.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다가, 장사가 잘 되고 이제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부도가 나요. 크게 부도가 납니다. 근데 리어카 30만 원짜리를 가지고 이대 앞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붕어빵 장사를 해요. 붕어빵 장사. 떡볶이 해도 미각을 잃어가지고 맛이 없어서 안 사 먹고 맨날 이게 적자인데, 어느 날 보니까 학생들이, 이대생들이 붕어빵 하면 잘 팔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지나가는 말로. 알아봤더니 물건 대주는 데서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을 파는데 문제는 본인이 팥을 못 먹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팥을 못 먹어서 그냥 팥을 털고 그냥 먹자니 애매모호해가지고 고구마를 거기다 넣었다네. 그때 학생들이 뭐 먹어요? 그러니까 고구마 넣은 붕어빵. 맛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장사할 게 없더래. 근데 학생들이 또 와플을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와플로 다시 회복이 되고 기업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언제? 부도 나가지고 고통당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큰딸이 서울 내고 다니는데 자퇴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지켜주시고 이 손정희 장로님도 지켜주셔서 큰 축복을 이루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부도 나고 처참하게 단칸방에 정말 비참하게 살고 사는데 매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품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봉사했더니 하나님을 품는 자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바꿔 주시더라는 거예요. 부도 났던 인생이 건실한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여자분이신데 너무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저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면 우리 인생은,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바뀌어집니다. 믿고 나아가면 바뀌어집니다. 회복됩니다.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품고 사느냐? 여러분 속을 한번 보세요. 나는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내 마음에 주님을 품으면, 하나님을 품으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의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을 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